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파되고 또 증인들이 일어나고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귀중한 말씀으로 주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사명자의 동기. 우리가 다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제 종말 시대에 한국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5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우리는 명령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가 저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령보다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는 준행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명령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명자의 동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두 증인 사역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구보다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죠.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를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도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나 영생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나보다도 상대를 생각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익한 것이지만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무익보다 유익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자녀들의 또 양육자로 손자 손녀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거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더 유익하고 더 귀중하고 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열매로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무익보다는 유익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제 신하라는 뜻이죠. 신복. 그러나 신복보다 우리는 값진 보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그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집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신복처럼 부려먹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중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예수님의 가장 귀한 우리를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복보다 값진 보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예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사명의 동기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 너희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너 나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믿음과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했던 나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마땅하게 너에게 너 오네시모를 용서해 하고 명할 수 있어. 마땅하게 명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영생, 이 구원,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생명의 구주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 그리고 너에게 준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영생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 꼭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해. 얼마든지 우리에게 명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님 중에 저를 엄청 따르고 또 제가 계시록을 또 알려드리려 말미암아 계시록이 열리게 되고 두 중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제 복음도 전했고 또 회개도 시켰고 주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면 정말 그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전 목사가 말하는 거 그거 죽는 일도 아니고 그거 뭐 희생당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인데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에 대해서 뭐 그것도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 4월 19일까지만 있으라고 한 그 명령 2달만 견디면 되는데 그거 죽는 일 아닙니다. 그거 희생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게 된다. 결국은요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니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우리가 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나에게도 와이프가 있고 나에게도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어요. 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희 누님 집에 갔는데 거기에 큰 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축구 시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자 갖다가 놓고 나서 막 자기 손자들 손녀들 운동하는 걸 막 그렇게 응원하는 걸 보면서 막 소리가 나고 고함 소리가 들려서 제가 저희 누님 집에서 이제 설교 올리러 갔다가 이제 그 운동장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보면서 저렇게 될 사람인데 앉아서 축구장에서 손자 손녀들 뛰노는 거 축구하는 걸 보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열렬히 응원해야 할 내 자신인데 내가 사명 때문에 내 손자들이 축구도 하고 손녀들이 그렇게 재롱을 떨지만 다 마다하고 이렇게 지금 두중인 사역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손자 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내려놓지 말라고 해도 내려놓게 되고 또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게 되고 왜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땅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보화가 더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할 나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고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르게 돼 있고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의 주님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너가 나의 동역자가 되었고 항상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과 믿음의 이 놀라운 열매를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 나 때문에 너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담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마땅한 일로 야, 너 오네시모 용서해! 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 생명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사명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이 열매를 주님 안에서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고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명령보다도 사랑이 우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고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르게 되어 있고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고 내려놓지 말라고 해도 내려놔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두증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내려놓은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많이 내려놓은 걸 보면 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잔치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료를 가져다 발에다 붓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야,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예수님이 저 여자의 사랑을 받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도 아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형편없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100불을 빌린 사람이 있고 100만 불을 빌린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100만 불 탕감 받은 사람,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았죠. 이 여자가 너는 내가 들어왔을 손 씻을 물도 안 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그렇게 내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한 것을 알지 않느냐? 이 여자가 사함을 많이 받았느니라. 사랑을 너보다 더 많이 받았다.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시면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기침하는 것도 숨길 수 없고 사랑도 숨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렇게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야단맞고 핍박받는데 하면서 그러나 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사랑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보다 사랑.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명령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일이 이 사명의 동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울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강구보다 자원. 그래서 사랑을 인하여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의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서 간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애청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소원이 관철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간구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가 용서받고 오네시모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간구보다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원했던 이 간구보다도 자원함으로 너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빌레몬이
바울을 사랑하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웃 사랑까지 번져 나가기를 바울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이웃 사랑까지 진전되어지고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이웃 사랑, 영혼 구원, 복음 전파까지 이렇게 사랑을 인하여 나아가는데, 이것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간구한다. 사랑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내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간구한다. 14절에 우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자원해서 하기를 바울이 굉장히 원했던 걸 보게 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은 복음 전파예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가기 싫은데도 가라고 그러고 떠밀리고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하니까 그 군중심에 끌려서 하는 거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순교의 자리에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도 자의함으로 되는 거지,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러한 구레네 시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원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억지가 아니라 자원으로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지기를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너가 스스로 마음이 자원하여, 그리고 그렇게 감동 감화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지금 간구보다도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지금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나이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자원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자원해서 감옥에도 갔고, 또 자원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도록,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고, 또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은 다 자원함이다. 너도 이렇게 자원함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바란다. 죽음의 길이에요. 저도 알아요. 계시록을 보니까 1260일 작은 책을 먹고 나가서 능력 권세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국 땅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베다니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안디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서 죽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3일 반 후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는 끝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인 걸 알아요. 순교의 길인 걸 알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가르쳤고, 또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 다 결정되어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도 이 길을 가라고 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죽음의 길이잖아요. 이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순교의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원해서 결정하고 자원해서 가야 할 일이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교의 길로, 어떻게 그렇게 처절한 죽음의 길로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님도 우리에게 그 길을 몰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가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열매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걸 꼭 깨닫고, 그래서 자원함으로 모든 일이 결정되어지고, 자원함으로 우리는 선택되어지고, 자원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구보다도 자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다도 상대를 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지금 바울이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노연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난 안 당하지? 정말 지옥과 같은 그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어두깜깜하고 춥고 배고프고 정말 감옥이 어떻겠어요? 막 이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똥 오줌을 다 그 조그만 토굴 안에서 다 봐야 되는데 정말 거기는 갇힌 이곳은요 정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바울은 무엇보다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의 그 모든 상황 조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연하기를 조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나보다도 다른 상대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간구하노니,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자,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탈출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노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도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불리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갇힌 자 된 곳에서, 지옥과 같은 곳에서 그의 온전한 간구는 오네시모가 용서받고 주의 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인두로 예수님을 지지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불을 쬐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채찍 가운데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서로 눈이 마주침으로 그가 거기에서 깨닫고 그리고 닭을 울게 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는 그 고난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생각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만을 하고 계셨던 예수님, 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닭을 울게 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이 있고 목이 마르고 얼마나 정말 처절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강도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었다. 다라는 말은 없죠. 이루었다. It is finish라는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도 있는 능력 권세가 다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처절하게 자기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보다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나를 생각하면요 불행해져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손발이 다 트네, 아이고 여기 외롭네, 아 여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비만 와. 나를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님이 왜 강한 줄 아세요? 어머니는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자하고도 싸울 수 있고 달려오는 차를 그냥 집어 던져 버릴 수 있는, 왜요? 아들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나보다도 상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강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는 여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강한 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왜 강합니까? 자녀의 이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용감해질 수 있어요. 용감해질 수 있어요. 왜요? 나를 생각하면 나 하나 도망가고 나 하나 피하고 나 하나 생명 살리겠다고는 비겁장이죠. 그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주님 그 상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에서도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생각하면 겁장이고 그러나 상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지금 위하여,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간구한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오네시모 이 일을 위하여 탄원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아닙니까? 성경이 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나보다는 상대를 생각해야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강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힘 있는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그리고 사역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존귀 받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익보다 유익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생명보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보다 열매를 생각해야 돼요. 나 하나 생명 없고 한 알의 밀알로 그냥 우리가 창고에 들어간다면 한 알 밀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우리 두 증인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익보다도 유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에 의해서 무익한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유익한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무익을 위해서 나의 1시간을 소비할 것이냐 아니면 유익한 시간을 위해서 나의 1시간을 소비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항상 무익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집에서 애들 잘 키우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또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쁜 그릇, 이쁜 반찬을 만들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무익한 겁니다. 근데 유익한 건 뭔지 아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은 무익이 아니라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나 아니면 나는 유익한 종인가 여러분께서 결정하시고 여러분께서 선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일본을 가잖아요. 일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300만 개의 우상이 들끓고 있답니다. 하물며 바늘까지도 신이래요. 그들은. 왜 바늘이 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300만 개의 우상이 들끓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갑니다. 말도 안 통하고 가본 적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굵은 벼을 싣고 나팔을 불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이제 다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한국에 그냥 편안하게 한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들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태여 일본을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익이냐 유익이냐 이 선택 앞에서 무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유익을 선택하고 영혼 구원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무익이 아니라 유익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보다 나 하나 생명 얻은 것보다 이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절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느라. 유익하다. 여러분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내게도 너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죄만 짓고 하나님에게도 무익하고 사람에게도 무익하고 그랬던 무익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아 충만해가지고 나의 욕심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고 사람들 앞에도 유익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우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삽시다. 그동안 우리가 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는 유익한 존재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동기는 바로 이제는 무익이 아니라 유익을 영혼 구원을 땅끝까지 예수님 오심을 그리고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유익한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내가 저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 편지와 함께 이제 저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그 이유는 내 신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복. 신복이라는 말은 나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신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있는 신하를 신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신복보다는 우리가 값진 보화예요. 자, 예수님의 값진 보화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복이 돼야 돼요. 신복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을 때,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너가 내 신복으로, 내 마음에 합한 종으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높이 들어 나의 아내로, 나의 신부로 맞이하여 주리라. 주님께서 그래서 신복보다는 이제 값진 보화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사명을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멋지게 등극하는, 정말 우리의 신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두중이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저를 돌려보낸다.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my bear이라는 말을 해요. bear이 heart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보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보화가 바로 오네시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가장 귀한, 정말 충성된 자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나의 신복이야, 나의 마음이 합한 나의 종이야, 나의 귀중한 사역자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긴 거지. 이 사역하고 죽으라고 맡긴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자로서 여러분 이 5가지를 항상 머리에 두시고, 아,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은 나를 정말 충성된 자로 여겼기 때문에 맡기셨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자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명령보다 사랑이구나, 기도보다도 우리가 자원함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보다도 상대를, 그리고 무익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등극하기 위해서 충성된 자로 우리가 주님의 신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역자의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못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무익한 우리를 주님 귀중한 존재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